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행악 중에 죄 속에 늘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희들의 대속물로서 저희들을 모든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값을 치르느라 그 모진 순환을 그 몸으로 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앞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복음 각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그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몽골과 그리고 러시아를 향해서 그 선교 그 일행들이 떠났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저희 서울교회에서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문을 주님 열어서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청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여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이 말씀에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말씀을 향해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로 더욱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삼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은 다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관연한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평소에 항상 그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그 어떤 일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그 딸들에게만이 아니라 뭐 나에게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런 것이 항상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이름 중에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는 그 의미는 꾀는 자, 또는 이간하는 자, 또는 송사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사단을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화평, 화목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것을 깨기를 원하고 그 일에 사탄은 매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툼 속에서는 정말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 마귀, 그 마귀 중에 그 이름을 저는 다툼 마귀라 하는데, 그 다툼 마귀는 많은 그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기를 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좌절시키고, 그래서 이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품은 다툼 대신에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형제 자매 사이의 화목, 그리고 형제 자매 안에서의 화목,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화목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오로지 그 죄였는데,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온갖 그 몸에 모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주님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 속에는 자꾸 그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죄성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만 주면은 마귀가 올라와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툼을 일으키고 자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구원을 받았지만은 항상 이 죄성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죄의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 죄성이, 죄의 기질이 발동하면 피가 솟구치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혈압 올라. 그게 이 속에 아직도 그 죄의 기질, 죄의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런 싸움이나 이런 어떤 다툼, 이거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지금 너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싸우는 정욕, 어떤 다투는 정욕,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 구원을 이룬다 또는 생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 이것과 거스려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서 그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몸도 그리고 이 혼도, 영도 우리는 지켜나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툼의 근원을 한 서너 가지로 우선 생각을 해보면 다툼의 근원은 첫 번째가 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다툼의 어떤 근원은 첫 번째가 미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미운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원인적으로는 저쪽에서 했는데 미움이라는 죄는 내가 오고, 그리고 이 마귀가 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깨고 죄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잖아요. 그것을 싸워 이기는, 그래야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죄가 되고, 그래야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거만이라는 거죠. 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잠언에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또 잠언 22장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쉰다. 그러면 나는 거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본인을 생각해야 돼요. 이 본인 속에 각자 이 본인 속에 죄의 기질이 있는데 교만이 있고 거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교만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반대말은 뭐죠?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거죠. 내가 높아지지 말고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러는 거죠. 우리가 되게 교만이 발동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랬어? 그래? 네가 나를 무시했어? 하면서 달라드는 이것이 우리는 교만이다, 거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죠. 우선 첫 번째는 미움입니다. 그 미움은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꽁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교만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서 지까지 깨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게 이제 거만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더 발전하면 뭐냐면 따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비라고도 하고 이제 변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을까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선 여기에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말은 가서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억울해,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어, 내가 따져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만나면 자매랑 나 교제할 일 있어. 그게 교제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지. 뭐 나한테 뭐 나보고 뭐라고 했다며? 하면서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죠.
변론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 그걸 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식하다는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두면 주님이 쓸데없는 소리를 누가 그렇게 했다면 그냥 가만 두면은 그냥 자지러 들어요. 그냥 사가들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혹 잘못된 말을 했다든가 나를 비방하거나 비판했다거나 그런다면은 그건 주님이 알아서 그건 하실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어른이신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랬어? 이랬어? 그러면은 오히려 일만 더 커지는 거죠.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 또는 말씨름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이제 말다툼을 하죠. 그래, 너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하면서 이제 이런 말다툼을 말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이런 묶인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무슨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서 변론을 하고 그래서 나 승 저쪽 패,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둘 다 패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시비를 따지고 변론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은 저 형제의 저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가서 그걸 들춰내가지고 주님은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이거 누가 들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더 나가서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제가 첫째 다툼의 근원이 뭐냐? 첫 번째 미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제 교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교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비 또는 변론이죠. 네 번째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이에요. 우리가 잠언 25장 9절을 말씀해도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 이간질이죠. 잠언 20장 한번 봅시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19절입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같이 읽어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본인한테 와서 그 자매 있잖아, 저쩌고 막 흉을 엄청 본다. 그 자매는요, 나 흉을 다른 사람한테가 또 볼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나도 그 형제 있잖아, 너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 흉을 보면은요, 흉을 본다면은 또 그 말을 듣는 형제도 또 나의 흉을 어디 가서 또 그렇게 보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각자 주님이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두루 다니며 내가 한담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이렇게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말고 내 안에서 끝나는 거죠. 대부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말 중에서 나 이거 못 들은 걸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현명한 겁니다. 나 이거 못 들은 걸로 하겠다.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겠다. 그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래서 이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옮기는 게 이간입니다. 다른 게 이간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말장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요즘 말로 어떤 사람은 소식통이다. 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좋은 소식이야 빨리빨리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남을 이간하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것은 자기 입에서, 자기 귀에서 끝내야 됩니다. 잠언 26장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1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죄성 속에, 죄 기질 속에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거를 안 하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 죄 기질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눌러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그리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쉬느니라. 그 말장이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 말고 각자 나가 전부 해당이 되면 모두 해당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말씀대로 이제 그 말장이들이 없어지면 그런 다툼이 모두 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분명히 말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전달할 때도 항상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보태지죠. 보태지고 더 심해지고 포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말을 자꾸 어떤 이간하는 말을 자꾸 이렇게 던져주는 게 넘기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 또는 아마 우리가 오해하는 면이 있겠지. 아마 다른 어떤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형제나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허물을 내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덮어주고 말 텐데 그거를 어떤 말을 들어서 그것이 어떤 별식이 되고 말장이가 되면은요 이걸 이제 거듭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가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이렇게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야만 다툼이 사라질 수 있죠.
이것이 지금 다툼의 근원입니다. 이 단계가 4단계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실제적으로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죠. 이 마음속에 말씀이 비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성령이 충만된 그런 삶인데 내 마음속이 공허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그 교훈하고 나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말씀의 어떤 힘에, 말씀의 어떤 기쁨에 살아가게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다툼의 그런 근원이 될 수가 없지요. 디모데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것까지만 읽겠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 뭐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성경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몰두하지 아니하면, 이것에 내가 잡혀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다툼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이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나를 마귀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부족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뭘 이렇게 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쟁취죠. 저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 쟁취인데, 그것도 완전히 욕심을 내고 억지로 하려고 하고 그래도 얻지 못한다. 정말 그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얻어야 될 것이라면 주님한테 구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투지 않는 그런 지혜, 다투지 않는 지혜. 어떻게 하면 내가 다투지 않고 평강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 지혜를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었든지 또는 어떤 욕심이 들어오든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래서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다 맡겨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맡겨야 되죠. 혹시 이제 상대방이 자꾸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한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교훈을 받으면,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면,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이 다윗은 사울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정죄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주님에게 맡겼어요.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을 또 단련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련도 많은 어려움도 닥치는데 그때 통과하면은 우리는 이제 더 단련된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어떤 말들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주님이 초월 통치로 나를 단련하는 어떤 뭐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다윗처럼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형제 자매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이 혹 있다면 일부러 그 형제 자매에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더 반갑게 하고 더 그렇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형제를 변화를 시켜준다든지 계속 그렇게 내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리라. 선으로 자꾸 대하는데 그 선이 이제 결국 이길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다면 주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주님이 해주시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면요 당장 전화해가지고 뭐 그랬다며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둘 다 마음에 상처만 굉장히 남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다툼이 이렇게 일어난 세 번째 그거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런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내가 자꾸 다툼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 같은, 즉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마찰이 좀 이렇게 자꾸 있다 그런다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떤 분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나 또는 자매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가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은 둘 다 어린아이입니다. 아셔요? 그건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좀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툼이 있다. 그거는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나는 더 성장이 필요하구나.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투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두 가지를 볼 때 다투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기 속에 말씀의 역사가 없고, 어떤 분은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런다면 이 능력의 말씀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든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든지 어떤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없고 그리고 기도가 없고 아직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없고, 원래 말씀도 안 읽고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도가 없으며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기도 가운데 책망도 하시고 기도 가운데 양심도 찌르고 기도 가운데 많은 응답을 주시는데도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다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쉽게 분을 내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도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을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없으며 기도가 없으며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을 쉽게 내는 자, 이거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음이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조금 말하면 성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어린아이구나, 아직 나는 많이 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33절입니다. 잠언 30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젖을 계속 저으면 버터가 된다 그러죠? 안 해봐서 몰라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세게 비틀면 진짜로 피 납니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질을 내면 옆에 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또 같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면 뭐 그런 거 갖고 화내요. 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래서
우선 다투는 자가 뭐냐? 쉽게 화를 내는 거. 원래요, 성품적으로 쉽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때 그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성품의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뭐냐? 두 번째는 이제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게 죄라고 나오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미련한 자요. 미련한 게 왜 죄일까? 근데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거기 잠언 찾았으니까 잠언 18장 6절 봅시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입술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잠언 2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 미련한 자가 자꾸 이렇게 말로 자꾸 이제 세상 말로 건든다고 그럽시다. 건든다고 할 때 같이 그거에 대해서 말대꾸하고 같이 말씨름하지 마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냥 이렇게 초연해서 초월해서 그걸 아주 이렇게 그 관용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은 그냥 갔다가 그냥 부딪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지혜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련한 사람 같이 말대꾸하고 같이 미련하게 같이 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그 화평하는 그것은 죄의 정욕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요? 어떤 분은 인사하는데 오늘도 승리하세요. 누구랑 싸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죠?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도 죄잖아요.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죄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성품 구원이에요. 이게 죄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금 마귀를 물리치는 거고 대적하는 거고, 그게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갓난 아이하고 그냥 맞붙어 싸우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할아버지나 손자나 같이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뭐 애하고 그렇게 싸우냐고, 그죠? 어린아이하고는 싸울 대상이 아니죠. 어린아이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때요? 이겨도 지는 거고 지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자기 스타일을 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대상을 갖고 싸워야죠.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아이가 막 떼를 쓰고 그러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 그 상태는 받아주는 게 중요하죠.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 성장했다고 잡아준다고 하지만 뒤에서 어른이 볼 때는 뭐예요? 뭐 너나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는 아이는 약이 오르면요, 약이 올라서, 또는 뭔가 그 자기 어떤 약점 이런 걸 뭘 건들고 그러면은요, 그걸 이고를 건든다 그러죠. 그러면 오기가 나서 막 끝까지 대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요,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잠깐 이렇게 그 감정을 내리누르고, 그러고 이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정말 노엽게 한 그런 형제하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정말 견고한 그런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이 노엽게 하는 형제와 정말 그런 화목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성장한 그 증거가 뭐냐? 그런 노엽게 하는 그런 형제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정말 지혜롭게 잘 다루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주고, 그럴 때에 그 신앙이 어린 형제는 거기서 또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양심으로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그때 참 나한테 이렇게 막 심하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나의 그걸 받아줬구나 하는 걸 알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잠언 29장 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9장 9절. 잠언 2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가 있잖아요. 미련한 자하고 얘냐 다툰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고 막 따지고 덤비고, 그리고 또 웃으면, 지혜로운 자가 웃으면 뭐 비웃어? 화를 내도 뭐라 그러고 웃어도 뭐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툼이 그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까? 미련한 자와 어떤 다투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시시비비를 끝까지 따지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드러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또는 어떤 자매가 계속 이제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다니고 그런다고 할 때 어떤 정의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런 형제는 고쳐놔야 된다. 그런 자매는 내가 잡아놔야 된다. 그 미련한 그 자하고 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미련한 자는 아직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나 잘해라.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너는 얼마나 잘해서. 그러고 또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본전도 못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9장 봅시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금 책망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직 이제 이 거만한 자, 아직 너무너무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책망받을지도 모르고 이런 이 사람을 가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끝까지 내가 고쳐보겠다고 그거를 막 하다 보면은요, 교각사루라고 알죠? 그 좀 잘못된 그 뿔을 좀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완전히 그냥 소를 죽이는. 때가 되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큰 어떤 이 교제 안에서, 큰 틀에서 그래도 좀 얼러가면서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요, 우리는 항상 그런 때는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제일 처음이 뭐죠? 가서 대들고? 그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정말 못 참을 것 속에서는 막 끓지만 그래도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본인이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당장 고치려고 하다가는 부작용이 많아요. 특히 그 정의감이 많은 그런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부족해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주님의 역사는 계속 가기 때문에 가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이제 올바르질 때까지 되니까 정말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아량 있게 그것을 감사 주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냐고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냥 봐주고 있는데 주님이 못 봐주면 당장 어떻게 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지금 봐주고 있는데 왜 내가 못 봐주냐. 그렇잖아요. 로마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내가 가서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워요? 주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께서 세우시는 것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판단한 넌 누구냐?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 이제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다 그게 제 주인에게 있는데 주인이 지금 이렇게 다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그러냐? 그러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는 누구냐? 실은요,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구원받은 연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뭐를 했네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있다가 보니까 꼭 내가 일을 꼭 해서 그냥 가서 그냥 당장 어떻게 고쳐 놓아야만 할 것 같아서 자꾸 참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 장소를 생각하면 우선 첫째, 우선 가정부터 생각할 수가 있죠.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과 다툴 수도 있죠. 요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투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질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가 깨지면은 그거는 이제 다투게 되죠. 잠언 17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 집에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서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잘 사는 거죠. 잘 살지만 그 안에 다툼이 있다? 그건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게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항상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맘먹을 때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도요, 서로 얘하고 내하고 맘먹으니까 그냥 이게 그래 까불어 이게 이제 되죠. 그런데 워낙 덩치 큰 애하고 이 까불어 그러면 옆에 뭐 하는 사람 그냥 찌그러져 버리죠. 그냥 옆으로 그냥 죽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워낙 차이가 내면은 이 질서가, 특히 아이들은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그게 이제 서열을 정하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그래서 짱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짱이다. 얼굴에 대해서는 내가 짱이다. 그 얼짱입니다. 몸에 대해서 내가 짱이다. 그건 몸짱이고요. 싸움에 대해서 내 짱이다. 그럼 싸움짱. 이래갖고요. 하여튼 뭐를 가지고든 하여튼 서열을 정합니다.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갖고도 서열이 정하고, 아버지 한번 뭐 하는 것도 서열을 정하고, 어떤 때는 애들이요, 심심하면은 달리기 갖고도 서열을 정하고, 야, 저까지 달리기하자. 그래. 해가지고 이제 서열을 정하고. 이게 질서가, 나름대로 자꾸 질서를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질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그리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밑에 남자가 있고요, 남자 밑에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툼이라는 건 뭐냐? 만약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아랫사랑이라 그러죠. 내려사랑. 밑으로 내려가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잊어버렸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그럼 그리스도하고 남자하고는 어떤 관계냐? 역시 그리스도는 남자에게 사랑 관계고, 이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순종 관계입니다. 순종 관계.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은 것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각 남자는 각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 사랑도 아니고, 스트로게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죠? 조건이 없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여자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죠?
순종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부모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관계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예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말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맘먹는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지 못하도록 아이 속에는 그것을, 이게 죄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게 발동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미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채찍이를 대려라고 해요. 어릴 때는 때려야 됩니다. 전혀 부모의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때려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몸소 체험으로 깨닫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커서는 이제 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제로, 대화로, 그리고 설득으로, 그리고 훈계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이 부부 사이에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성경에 안 나오겠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예, 19절입니다.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자매들은 몰라도 되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직접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학부모 교육할 때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이 말씀을 읽다, 그냥 아내를 사랑 끝나는 게 아니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자기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을 안 한답니다. 그냥 말로 괴롭게 하고, 또 아주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학대하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한다든가 그런다면은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의 그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울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탄식하게 하고, 아내는 이제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탄식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하여튼 가정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뭐 좀 한다고 하면 주님이 그 손에서 뭘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볼 때 너 속보이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라기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항상 내가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은 항상
원인이 밖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원인이 밖에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영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은 그럼 너 잘했다 그럽니까? 그거를 또 역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처럼 대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직장 다니시고 하는 그런 형제님들 그러니까 남편들이죠. 대개 어떤 잘못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 경험을 보더라도 남편이 주로 하면 좀 죄송하고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아내가 그거 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하고 이제 다툼이 되죠. 그러니까 죄는 남편이 짓고 그리고 또 잔소리하고 다투는 그 다툼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냥 이 순서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순서를 어겨서 자기가 위의 위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남자 위에 원래 올체가서 왜 그래 그냥 막 바가지를 긁어대는 거죠. 이게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그게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자기 위치에서. 우리 부모님이 좀 잘못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한테 쫓아와서 왜 그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잠언 2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4절입니다.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두 번이나 나오죠. 그 앞에 21장 9절 봅시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움막은 그만두고 차라리 노숙자 생활이 낫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어디? 바로 그 밑에 19절 봅시다. 19절 또 함께 읽읍시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노숙자지 뭐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우선 첫째,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요, 청년들이 이거 알고 이게 결혼하면은요, 이제 결혼한 그 이후에 다툼이 없어요. 어떤 형제 자매는 결혼한 지 이제 신혼 몇 년 되는데 한 번도 다툰 일이 없대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 말씀 안에서 둘 다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마귀를 꼭 틈타게 해서 그냥 찌그락찌그락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 두 번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 질서. 항상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관계고 자녀는 부모한테 뭐 하는 관계?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절대로 대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3절 말씀에도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왜? 아비하고 갖다 들이박습니다. 요즘 성경을도 모르고 그냥 오냐오냐 키워낸, 그렇게 어릴 때 그냥 부모가 그냥 져주고 이렇게 자꾸 그 양보하고, 그래서 오냐오냐 키운 그 아이들하고 이제 커서는요, 정말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아들하고 원수가 돼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23년간 근무를 하면서 보면은요, 특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가지고 원수가 된 그런 가정이 많아요. 아주 말 않고 사는 가정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아들만 보면 뭐가 우라통이 올라오고, 또 아들도 아버지만 보면 그냥 막 이렇게 서로 극한으로 치닫는, 그게 무슨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있고 화목이 있겠어요? 이건 어릴 때 교육이 아주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맘먹어도 되게, 대들어도 되게 어릴 때 그렇게 오냐오냐 키운 결과입니다. 네, 결과예요.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그렇게 키우면은 실제로 나중에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 자식을 때려야,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이사야서 4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려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자기 부모에게 대듣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낳느냐? 그 말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낳냐? 왜 나 이렇게 낳았냐? 그 말입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낳으려고 그렇게 그 10달 동안 이렇게 막 고생하고 했냐? 뭐 그런 겁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나 하려고 날 낳냐? 뭐 이렇게 이제 대드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뭐 나중에는 안 그러겠지만은 하여튼요, 이게 지금 화 있을진저, 이게 부모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는 절대로 이렇게 상하를, 질서를 지키게 하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녀들 사이입니다. 자녀들 사이에도 절대로 질서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형과 아우, 언니와 동생, 위아래를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위는 형이나 언니는 항상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고, 그리고 동생은 그 언니나 형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상하관계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냥 대등한 입장으로 똑같이 그냥 하게 하면은요, 계속 다투고, 계속 이제 동등하게 맞먹다 보면은 그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큰애는 동생이 어쩌고저쩌고, 동생은 엄마, 언니가 어쩌고저쩌고, 서로 이제 막 또 둘이 붙여놓으면 또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가정 안에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면요, 아이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은 아이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들은 말씀을 그래도 몇 가지라도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눈 감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 마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거울을 딱 도를 이렇게 듣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자기 얼굴을 딱 봤어요. 여기 뭐 묻었네. 그러니까 닦아야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잊어버려요. 안 행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야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의 어떤 다툼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문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약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다투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 몸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다.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 그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허무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찾았던 야고보서 3장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죠. 내가 상대를 안 하면 다툼이 안 됩니다. 다툼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하고 또는 자매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다. 이제 다툼이 좀 있었다. 그런다면 그걸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말은 이제 나는 잘했다 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옆에 이제 맞장구 치는 매매매매 그 자매가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자매 못 죽었구만. 그런지 몰랐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진리를 거스려 이게 진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런다면 자꾸 나를 대적하는 일이 있고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랑하라.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멸망할까 조심하라. 끝까지 그냥 계속 여기서 한마디 하고 저기서 한마디 하고 막 여기서 총 쏘면 같이 총 쏘고 대포 쏘면 같이 대포 쏘고 이러면 결국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개개인 1대1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꼭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다툼에 자꾸 간섭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휘말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그 말리는데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내 말리는데 때려 같이 또 싸워버려 이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말리다가 자기도 싸움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 손해보는 잘못된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잠언 26장 찾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입니다. 잠언 2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물려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휘말리면 결국 이제 분파를 형성하죠. 내 편이 있고 상대방 편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각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무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쪽 무리 저쪽 무리, 그런 무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집단적인.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이 마귀가 아주 춤추며 역사하는 거죠. 그 교회를 아주 가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야, 니들 셋 다 잘못됐어.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은 누가 옳아요? 그리스도파만 옳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다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바울을 따르고, 또 베드로를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뭐 그런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나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데 지금이 뭐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두 패로 지금 나눠 있는데, 어떤 때는 세 패로 나눠 있고, 그 패에 소속이 돼서 나는 이쪽 패다, 나는 저쪽 편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이 못 박혔냐?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너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 저쪽 편에서 거기 이제 또 주동자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냐 그 말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냐?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런데 자꾸 이제 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런 것처럼 정말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뭔 얘기를 해줄 때에는 여러 번 생각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은 없이 공의만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요, 주님이 이거 죄 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죄값은 몇 배로 치렀다고 그랬죠? 배나 치렀느니라. 배나 받았느니라. 죄값은 뭘로 치렀냐면 배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정하는, 어떤 죄를 정하는 어떤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2배로 많으셔요. 정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뭐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그 자매에게 또는 형제에게 뭐라고 내가 어떤 공의로 어떤 정죄를 한다든지 뭐를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2배로 그 자매를 더 사랑한다면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자꾸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다툼이 실제로요,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너를 사랑하리라.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권면을 하고 훈계를 했을 때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받아들일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자꾸 얘기하면은 결국은 오히려 성장도 못하고, 잘못하면은 아예 나 누구 배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그 얘기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나 누구 자매 배기 싫어가지고, 보기 싫어갖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집사님은 있잖아요, 그냥 뭐 자기는 참 옳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주고 챙겨주고 한다고 하는지만 그게 이제 너무 도에 지나쳐서 그 이제 정죄가 되고 뭐 그냥 하긴 하니까 그 근처는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이제 전화가 온다든가 그러면 덜컥덜컥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역으로 오히려 그 거치는 일이 되잖아요.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각자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들랜다는 말은 아주 시끄럽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끄럽게 큰 소리 내서 뭐 하지도 않고 정말 조용한 온유한 음성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잖아요. 정말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실은 공의보다도 사랑이 역사하는 힘이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도 항상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에는 정말 그 훈계라든가 어떤 그런 말도 달게 받지만 저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죄고 비판이고 비방이다. 그런다면 이제 역으로 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잘해서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어쩌고 저쩌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귀는요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 형제 자매를 넘어뜨립니다. 특히 자매들 유아실에서 자매들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뭐 신방 가는데 자기한테는 전화 안 했다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아니 자기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니 그 옆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항상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깜빡 잊고 말도 안 하고 갔다 왔는데 그거 들킬까 봐 걱정해. 그게 주님 앞에서 되겠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어른이고 이제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전화도 못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좀 서운하다, 마음속에 서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이게 좀 되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해버리면은요. 함께 이 교제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봉사하다가도 자기 의견 무시했다고, 자기 의견 하나 안 들어줬다고, 심지어는요 형제자매 공차다 싸우는 사람을 봤어요. 왜 나한테는 공 안 주냐 그거예요. 야, 참.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자매들 사이에 아주 사소한 것으로, 그래서 우선요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 잘못 때문에도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일해가는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혹시 내가 거치는 것이 되지 않나,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우선 상대방을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는 내가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는 나는 내 입장으로서는 형제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때문에 실은 다른 형제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책임은 바로 거치는 것을 두는 또는 부딪힐 것을 두는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런 각자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함부로 살면서 상대방 그렇게 함부로 사는 꼴은 못 보는, 그렇죠?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건 뭐 죄고, 그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꼴은 못 보고, 예를 들어서 앞에 신호를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내가 신호를 어겨서 가는 건 내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은 저런 그리고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혹시 내 자신이 어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거칠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형제 자매들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구원받지 않은 어떤 가정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끼리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뭐 다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형제 자매와 뭔 일이 있다 그런다면 그 형제 자매하고 화목하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죠.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그 형제를 부딪히게 한다든지 거칠 것이 있는 그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어떤 나도 몰래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요즘 말로 열이 받쳐갖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과해야 됩니다.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건 뭘까요? 이게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 예물이에요.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 전체인데 이게 영적 예배죠.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떤 주님의 말씀이 더 흥왕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방인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막 속이 들 끓는데요. 어떻게 다 평화합니까? 만약에 들 끓는 것이 있다면 그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주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서 따지고 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벙어리같이 기머거리같이 그렇게 초연해서 묵묵히 가는 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가 내가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말하지 마라.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만큼 보복을 하겠다,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진노하심에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38편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됐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않겠다. 이 자세가 성장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툼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 모습이고 성령이 충만한 생활이기 때문에 이 성령과 인도될 때는 다툼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 자신의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시비와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 멀리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에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오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다투는 자리가 있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같이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면 다툼의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자기 성품이 나는 못 참어. 이게 그래 못 참는다고 아예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점점 변화시켜 주니까 나의 성품이 변해져 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주님의 성품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항상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했는데 네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네가 속 좁은 것이고 아직 신앙이 어린 것이고 그만큼 성장을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4장 31절 32절까지 말씀도 있는데 이런 모든 분냄과 악독과 이런 거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며 열심히 전도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옆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일이 해결됩니다. 다툼이 없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죄가 그쳤다는 말씀도 있고요.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예전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누가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쭉 뽑아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제사장을 뽑을 때도 이제 제비를 뽑고,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나에 대한 어떤 비방, 비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아예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그냥 전도 열심히 하시며 그리고 각자 맡은 그 교회 안에서의 일을 열심히 묵묵히 하다 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툼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는데 어째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해결될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또 듣고 그냥 말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니까 이 중에 정말 다른 사람 이거 들어야 돼 그 말 빼고요, 내가 이 중에서 정말 바꿔야 될 사항이 혹 있다면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께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또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다툼보다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화목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늦어서 어떻게? 좀 늦어서 오늘은 찬송을 생략하고 끝내겠습니다.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